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 하필 또 늘 주시던 날짜가 이렇게 꼭 이렇게 바빠서 못 온 게 아니고요. 딱 뭐 있는 날짜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못 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열악한 또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되게 큰 은혜가 되고요. 한 요 최근까지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사람 얼굴 보이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제가 항상 처음 간 교회나 이제 집회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나누는 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카메라가 제가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돌아다녀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건 그 이제 항상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되게 관심이 없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들,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못 누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이걸 누리게 하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한번 좀 제대로 짚고 한번 좀 성경 안에서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좀 점검하고 짚고 가려고 해요. 가기 전에 한번 사전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전 조사 한번 해볼게요. 믿는 거 그거 뭐 쉽다,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 뭐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진짜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이건 좀 클 수 있어요.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반대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니까 믿는 거 어렵다. 이건 진짜 쉽지 않다. 제대로 믿으려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믿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딱 떠올리면 우리한테는 어렵다, 힘들다, 뭔가 치열하다 이런 정서가 딱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할 때 쓰는 믿음 말고 우리가 흔히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속성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나 어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건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의 정보,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사물이다. 사물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뜯어서 분해 조립하면 그게 땡이에요. 근데요, 사람, 우리가 만약 알아가려고 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알아가려고 하는 게 인격체다. 그럼 인격은요, 보여지는 걸로 절대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갈라봐도요, 째봐도 그거 눈에 보여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우리가 알다시피 또 다른 내 안에 내적인 어떤 생각들, 마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 그 대상을 안다고 말하지 보여지는 걸 가지고 안다라는 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여 아는, 겪어서 아는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믿음은 굉장히 쉬운 거다. 믿음은 믿어지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형님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괜찮죠? 제가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해요. 혹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나요? 강희진의 보통 형제님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보통 형제님들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잘 못 외우셔서 강의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계세요. 지금 혹시 차장님도 하시는 형제님 혹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우시나요? 진짜. 진짜 멋있다. 여기 형제님들 되게 효자시네요. 아까 못 외우신다고 하셨는데 맞죠? 예, 감사해요. 좀 강의에 도움을 좀 주세요. 진행해야 되니까. 예.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못 외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혹시 부모님 본적지나 뭐 이런 주소, 예전에 사셨던 주소 이런 거 아세요? 아, 진짜 강의 진행에 별로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되시죠? 네. 혹시 뭐 조금은 알지만 제대로는 잘 모르시겠어요, 그죠? 네, 감사해요. 자, 부모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상태로 동사무소에 가잖아요.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형제님보다 형제님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치면 다 나오니까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형제님보다 형제님의 부모님에 대하여 더 잘 아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예, 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 세상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정보만 가지고 그 대상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거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기본적인 정보들 나오는데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땐 사람들은 보통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뭔가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그 대상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안다는 표현도 잘 안 쓰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대상을 믿으려고 할 때는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관계 안에 신뢰가 형성되면 이건 웬만한 외압에 의해서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말 몇 마디에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랑 십수년을 살았는데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가 잘 들어? 니네 엄마가 아니야 이러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막 충격받으시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니었어? 이렇게 막 충격하고 당황스러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단회적인 흔들림에 쉽게 깨어지지 않을 만큼 이미 오랜 시간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냐? 믿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어주려고. 믿어지진 않는데 믿어주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기는 오지게 힘들고 믿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걸음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은 정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없고 뭔가 이렇게 확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은 즐거움이 없이 계속 거기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종교 활동 이런 것들 하면서 지치기만 지치고 힘들기만 오지게 힘들고 믿어지는 것 같진 않은 이런 정서를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정서가 느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동의가 되시죠? 하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못 믿겠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까지 믿어요? 에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동의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통해서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겪어서 아는 알을 통하여 믿어지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많이 들어갔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홍해를 가르쳤대. 홍해를 가르쳤구나. 대충 그냥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진짜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이 홍해와 같은 기적, 홍해를 가르치는 것 같은 기적을 만약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가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알은 어떤 알이냐?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흔들려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원래 굉장히 쉬운 거예요.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시나리오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언제 무너질 줄 알고. 여러분 길 가다가 편안하게 길도 못 가요. 갑자기 싱크홀 빠지고 막 어떻게 막 다리 건너는 다리 뚝 끊어지면 어떡하고. 모든 시나리오가 열려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은 두려운 정서를 느끼지 않는 건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자기한테 어떤 일이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는 거 다 알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는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건물 안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떤 암묵적인 믿음이 깔려 있냐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 여기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기 짜자자자자 금이 가더니 뭐가 우수수 막 떨어지면요, 내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믿음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럼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서 뛰쳐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뭐 이제 대상이 그 이제 크리스찬이냐 전혀 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대학생, 일반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어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강의 요청을 하면서 좀 인문학 중심으로 접근해달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면 안 된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왜 나를 불러? 내 선교사인데, 이름도 선교인데 이거 왜 날 부르냐고. 그냥 가서 그냥 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 어디 가서 했냐면 포항에 가서 했어요. 포항에. 그때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앉아 있는 이제 대학생들하고 막 강의를 하면서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안 무너질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대충 끝내놓고 들어가서 숙소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제가 3일 동안 하는 거였거든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대학생 하나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새파랗게 어린 게. 저도 파란데 더 파란 게 찾아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20살짜리였어요. 20살. 나갔어요. 근데 막 잠들려고 그래갖고 좀 짜증이 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까 전에 그 강의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공대생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휘를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나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까 전에 그 강의가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불편했냐?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암묵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추상적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왜 거기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안 무너질 거라는 확률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확률상 무너지지 않을 게 확실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거기가 딱 듣고 나서 제가 좀 재수가 없었어요. 되게 재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자다 나와서 답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잠깐만 기다려라 해서 짧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새끼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잠깐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네 공대생이라 그랬으니까 공대생이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였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대생 입장으로 봤을 때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높은 쪽 확률을 높은 쪽 확률에다가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말대로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같은 공대생이라도 낮은 쪽 확률, 즉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작은 가능성에다가 믿음을 걸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자식이 20살이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돼. 제가 청소년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걸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아시죠? 물론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하려면 이거 여기 안 붙으면 거의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성스러운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내려오려는 거예요. 거룩한 강단에 서면 제가 자꾸 초라해져서 제가 자꾸 내려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20살이야. 근데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 교양 과목도 안 배운 애가 지가 공대생이라고 자기 공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배웠으면 요 다음에 뭔가 대꾸할 말이 있었을 텐데 뭔가 배운 게 없으니까 갑자기 고민을 이렇게 하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 자빠져 잤어요.
어찌됐건 인생이라고 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몰라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들이 다 날 피해갈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로를 건너면서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요. 살피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원래 어려운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막 힘들게 다가오고 느껴지냐는 거죠. 그죠? 이제 청년들이 저희들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요, 제일 많이 하는 상담 중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사님,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이 조금 진지하게 진짜 한번 부딪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막 믿음으로 막 어쩔 때 막 6개월에 한 번씩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 이빠이 받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아 갖고 뭐 이렇게 막 좀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세게 받으면 안 돼요. 은혜는 늘 적당히 받으셔야 돼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은혜는 적당히 받아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은혜는요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딱 180도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세게 받고 돌아와가지고 360도가 바뀌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여기고 이제 세상으로 살던 삶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았고 360도가 바뀌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가던 길 계속 가는, 약간 이게 우리 신앙 레파토리였잖아요. 잠깐 동안 자극받아서 뭔가 해보려다가 한 2주 가나 자극이? 한 2주 가고 그렇게 막 죽어라다가 그러면 자꾸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잠깐 반짝 그런 건 있지만,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수련회 가서 충전하고 돌아와서 6개월 버티는 거죠. 그리고 또 겨울 수련회 가. 근데 또 이번에 코로나 터졌네? 수련회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방전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레파토리의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그러니까 자꾸 지치고 힘만 든단 말이에요. 뭔가 에너지가 뺏기는 듯한 정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제가 항상 거꾸로 다시 되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질문을 쉽게 바꿔드릴게요.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기대한 게 있으니까 지금 실망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했더니 뭔가 되어지길 바랬는데 뭐가 안 돼서 지금 실망한 건데, 그럼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길래 믿음으로 해도 안 된다, 믿음으로 했는데도 실망했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혹시 기대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했더니 기대하고 있는 게, 믿음으로 했더니 내 연약함이 갑자기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상황이 확 풀린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막 없던 담력이 막 생긴다거나, 두려움이 없이 막 용기가 생긴다거나, 없던 열정이 갑자기 막 생긴다거나, 뭐 혹시 믿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한 거 아니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막 어떤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고, 열정이 생기고, 막 담대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씨앗이 생명이 있고요, 땅이 좋은 땅이면요,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막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제대로만 심겨졌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럼 벌써 질려버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벌써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건데, 우린 계속 열매 맺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화학식 그냥 다 가지치기 해버려. 이렇게 협박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린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짚어주신 건데 우리 계속 열매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벌써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야,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죠.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하나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 좋다는 생각이 드세요? 막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아니 제가 웃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네?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네?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전도하는 사람 맞아요. 전도하는 사람. 또 꾸준한 사람 맞아요. 꾸준한 사람. 모태신앙의 장점이죠. 꾸준하게 뜨겁지 않은, 꾸준하게 안 바뀌는, 꾸준함. 어쨌든 근데 꾸준한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맡은 바에 대해서 꾸준하게 아주 끈덕지게 잘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맞아요. 또 어떤 사람 좋은 믿음 좋은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화가 나도 참는 사람 맞아요.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 또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뭘 아니 저도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지금 제가 살아내고 있어요. 다 살아내고 있는데 뭘 살아내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맞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데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였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건 편안하게. 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 잘하고 꾸준하게 한 사람. 또 뭐 기분 나쁘세요? 저 마음 좀 어려우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 좋다는 기준 얘기해 보세요.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또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죠. 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 새벽 기도 많이 나는 사람 중요합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옛날에 선배님들께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꼭 그런 충고를 하셨었어요. 너 새벽 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새벽 기도는 성실함과 어떤 생활의 규칙적인 삶을 어떻게 반증해주는 어떤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새벽 기도 잘 나오는 사람. 또 중요한 거 하나 안 나왔는데 순종한 사람 맞아요. 또 권위에 순종한 사람. 또 직분 많이 맡은 사람, 직분자. 또 청소년 집회 가도 이 정도로 안 나오진 않는데 저 쌍시 막 이제 막 어감이 센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맞아요. 주일 성수, 그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차례까지 나오면 진짜 금상첨화죠. 또 겸손한 사람 맞아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 말고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안 나왔어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야 맞아요. 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이 기준에 한 사람이 이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보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같으시죠? 그죠? 지금 믿음 좋다는 기준들이 어떤 한 사람이 이 모든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믿음 좋다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 어떤 사람들은 막 뭐 아브라함이라고도 하고 뭐 베드로라고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아브라함, 베드로 이렇게 가만 보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인물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썩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제자들 이름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 했을 때. 근데 제자들요 그때 당시에 어떤 율법이 사회적 규범이었고 아주 중요한 이제 가이드였단 말이에요. 이걸 잘 지키는 게 그게 믿음 좋다고 하는 척도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 그 성경에서 그런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바리새인들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 하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시죠. 예수님한테 맨날 털리던 애들 약간 이런 이미지. 그죠? 근데요 그 예수님이니까 터신 거고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예수님 정도급 되니까 터신 거고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에이 바리새인 독세 새끼들 이렇게 할 짬밥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인간 중에 최상급 인간들이었어요. 노력으로 따지면 그만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반듯하게 단정하게 가꾸고 그렇게 쳐서 복종시킨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 요즘 같은 시기에도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것도 우리 그 성경책 맨 앞에 있는 거나 맨 뒤에 있는 십계명 10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계명마다 세부 조항이 수십 가지씩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지켜요. 그래서 주일 성수, 즉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몇 걸음 걷는 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일을 아예 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문자 그대로 지켜요. 이 사람들 대단해. 요즘 같은 시기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 줄 아세요?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유대인이 한 사람 온 거예요. 안식일인데. 근데 호텔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띵 하니까 로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문이 닫혀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띵 하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안식일인데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고.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7층에 가려고 하는데 오신 김에 7층 좀 눌러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서 7층에 설 때까지 안 누르고 계속 버티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이런 식으로 요즘 우리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 사람들 진짜 노력으로선 최상급이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 노력으로는 최상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노력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노력은 인정. 오케이.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것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한 적은 없어. 내가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 와 진짜 존경하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딱 꼽는데 손색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기준 하면 그 이미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믿음 없다. 에이씨 어떻게 저렇게 살아?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약간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진 생각, 믿음의 기준은 이거였는데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 찾아볼게요. 대놓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기준하고 잘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5케이스를 설명할 거예요. 소개할 거예요. 5케이스 다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신,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디메오라는 사람 아세요? 눈먼 소경이었던? 자, 이 바디메오,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뭔가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요, 그때 당시 그 율법을 규율로 삼고 있었던, 사회 규범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쌍히 여기지도 못했고 일상적인 어떤 생활 자체가, 생계 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경이었다 이러면 뭐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살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상하죠? 차이가 좀 있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혹시 혈루병 걸렸던 여인 기억나시나요? 12년을 혈루병 걸렸던 여인. 이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거 근거가, 유출병이라고 하는 근거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손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던 질병을 걸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요. 고침을 받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되는 게 형식이 있었거든요. 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아온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두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은 극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냥 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칭찬, 아주 극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 정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밖에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신학적으로 논쟁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믿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똑같다는 얘기, 그런 의미로 다가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논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답은 항상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교회 건물,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단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이런 말에 대한 대답은 안 하는데 딱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확실한 건 그거 하나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막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왜 이러시나 진짜,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갈 때 되는데 왜 이래 이래가지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놓아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달라, 고쳐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개라 그러시는 거예요. 개. 이 개 말고 개. 사람 보고 개라고 한 그 욕의 시초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우리가 거기다 새끼를 붙인 거고, 사람 보고 개라고 한 거 그 예수님 먼저 하시.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개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성경에. 어쨌든 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빈정상하고 기분 나쁘면 뭐야, 뭐 이게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거기까지 딱 듣고 기분 나쁠 만도 한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 여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개예요. 아니요, 저 개만도 못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저 개예요. 근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제가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격 없어서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한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기까지 딱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오씨, 야, 막 감동을 받으셔갖고,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야, 막 이러고 감동을 받으세요. 이게 첫 번째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부장.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에요. 지금 이제 깨달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고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던 사람이 그 직책이었어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번엔 예수님이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도 하인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누군가의 하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요, 저도 제 종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어찌 지금 그냥 가신다고, 같이 가신다고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젠 진짜 충격을 좀 크게 받으셨어요. 이 새끼 뭐지 이거?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기준들을 대입해서 봤을 때 이 두 이방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방법, 믿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5케이스는요 전부 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한계를 가지고 한계 앞에 섰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왔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민간요법 해볼 거 다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결국 내려진 결론이 뭐냐?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 즉 이 의사한테도 안 되면 예수님한테도 가보고 예수님한테 안 되면 약 먹어보고 약 먹어보고 안 되면 민간요법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해볼 방법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땐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야 너 꺼져 임마 저로 가, 네 안 고쳐줄 거야 이렇게 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시 기어와서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절박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온 태도, 즉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어서 그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한 가지 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뭔가 잘하고 뭔가 착하고 성품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내려진 결론이 뭐냐?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다.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인 줄 알고 나온 사람들을, 즉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태도, 그 엎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믿음 있다는 평을 들은 건가요?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사역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믿음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걸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고 나와 엎어진 태도,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믿음 이러면 그냥 벌써 막 그런 완성된 사람 있잖아요. 사도 바울 막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 선배님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없던 열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열정이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 그 교회 성도들 때려잡는 것도 열정적으로 때려잡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그 돌로 칠 때 사울 앞에다 바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앞에다 옷을 집어던진다는 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앞장서겠다는 말이었어요.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없던 열정이 생긴 게 아니라 열정의 대상이 바뀐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없던 열정이 사도 바울 선배님 급으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었다 하면. 그러니까 벌써 질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막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 정서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을 시켰으면 예수님이 직접 시킨 거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 시켜서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 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12명인 줄은 아는데 12명의 이름은 또 잘 모르실걸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12지파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막 유다지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는데 근데 뭐 찬양에 자주 등장하는 뭐 유다지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그 외의 지파들은 잘 모르실걸요? 그죠? 우리 사실 성경 잘 몰라요. 이거 얼른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해야 성경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12명의 제자 중에 그 숨어있는 제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딱 12제자 하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 보통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분은 신스틸러예요.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복음서 가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면 꼭 대사 한마디씩 쳐요. 꼭 등장.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사 한마디씩 꼭 치셔가지고 그 칭찬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둘 중 하나였는데 대부분은 욕을 많이 잡수셨던 분이 베드로 선배님이에요. 그럼 이 유명한 베드로 선배님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가는데 이분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근데 실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 그물질이에요. 낚시질이 아니고 그물질이에요.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이분이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되게 다혈질인데, 다혈질의 특징이 뭐냐면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그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나서 털려놓고는 한 번 털리면 되게 소심해져요. 다혈질인 사람이. 그리고 저 구석탱이 가서 또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다혈질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래 안 가요. 또 일어나서 또 금방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진짜 베드로 선배님이 다혈질이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래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첨벙첨벙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야, 쟤 어부는 아니다. 야, 너 그냥 차라리 사람을 낚아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고기를 못 잡으니까 밤새도록 새벽녘까지 기다리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얘들아 고기 새벽녘에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그거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못 잡은 게. 근데 되게 당당하게 아니요, 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원래 전문가들은요 남의 훈수 잘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그 방법을 누가 듣겠어요. 근데 그분은 소신도 없으셨어요. 오른쪽이요? 그랬더니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물 잔뜩 잡아당기는데 딱 당기다 보니까 고기가 잔뜩 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놀랐어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일단 놀랐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아니면 메시아라거나 이런 건 몰랐어요. 그냥 와우, 범상치 않은 분이시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그러니까 레벨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아우, 이거 제가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절 떠나주세요. 막 같이 있으면 막 민망해 죽겠습니다. 떠나주세요. 이런 정서를 느꼈단 말이에요.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소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아디다스 추리닝에 삼선 슬리퍼 신고 간 느낌. 다 양복 입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낄 자리가 아니라는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달라 그런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같이 있을 제가 그런 놈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다치고 따라와 이래갖고 그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 나서기 시작해요. 그때 이후로 성경 가만 들여다보잖아요. 성경 진짜 재밌는데요, 사고를 엄청 치세요. 베드로 선배님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진짜 못하셨어요. 이분이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이렇게 불러다 놓고 모세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다 이것까지 소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꼭 담당 교육자님께서 이 사건을 꼭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머리가 막 빛이 나면서. 근데 그때 당시 엘리야하고 모세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급이 어떤 분위기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을 불러다 놓은 거예요. 소환시켜 놓은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불러다 놓고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하고 모세를 불러놨다는 건 그 신약 시대에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인물 두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리더 중에 리더, 모세하고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을 예수님이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어요. 영화로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머리에 빛이 나면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랑 지금 얘기를, 이것도 체감이 안 되니까 좀 현실적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셋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분위기 어떻겠어요? 아시겠죠? 이 자리에 낄 미친놈이 있겠냐고요. 어떤 정신나간 놈이 와가지고 셋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낄 때한테 구분을 못하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견뎌!
지네 듣기만 놀아? 이렇게 할 정신 나간 놈이 있겠냐고요. 제정신이라면 이거 못해요. 근데 베드로 선배님이 거기 계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랑 베드로, 요한은 대체적으로 말리는 입장이었고 베드로는 대체적으로 사고를 치는 입장이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압도적인 분위기가 막 펼쳐지고 있으니까 우와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 보면서 모세라 그러고 이쪽 보면서 엘리야라 그러고, 그 자기가 아는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시대 그 인물밖에 없는데 형체를 보니까 불러다 놓고 막 영이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우와 막 엘리야인가 봐, 모세가 이래가지고 베드로한테 알려주고 싶어. 야 베드로야 막 찾았어요. 찾았는데 없어 이미. 그리고 어디 갔어 이렇게 봤더니 이미 저쪽에서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성경에 기어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진 않아요.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녀석이 또 성경을 찾더라고요. 성경에 기어갔더라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 제가 현장감 있게 설명하느라 그런 거예요. 찾지 마세요. 이 찾는 게 이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차 그거 찾아보려고. 기어갔더라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거기 간 거예요. 가서 일어났는데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급이. 베드로가 같이 설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엘리야하고 모세 셋이 딱 섰는데 셋이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베드로가 와갖고 딱 일어나서 서니까 대화가 끊겼어요. 같이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건 얘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눈치 전혀 못 채고 거기 혼자서 그냥 자기가 꼈다 이거야. 지금 이 그룹에 내가 꼈다 이거야. 내가 이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거야. 이게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자들 맨날 그거 싸움했거든요. 누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이런 거 해가지고 자리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동급이라 이거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거야. 이거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어색해진 분위기의 모든 책임이 베드로에게 간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수습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 막 해벌쭉하고 서 있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뒤에서 요한이 막 두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인사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통성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홍해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막 이래서 막 신난 거예요 지 혼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무슨 주제가 있나 뭐 공감대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뭘 하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요. 성경에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분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을 짓겠대요. 왜? 아니 그 산꼭대기에다 왜 갑자기 집을 짓냐고. 이분의 본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에서 집 질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집을 짓겠대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거 수습이 안 돼 분위기가. 그 성경 쓰던 저자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상황을.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냥 성경을 덮어요. 그래서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수습이 안 된 채로. 근데 성경을 쓰던 저자가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그렇게 끝내기엔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펼쳐서 한 구절을 더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거예요. 사고 많이 쳤어요. 낄 때 안 낄 때 막 구분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 기억나시죠?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여러분 상황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이거 진짜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편에선 별일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이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는데 땅 위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온대. 이러면 진짜 기겁할 일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좀 하셨어요. 아니 배를 타고 오실 일이지 걸어오실 일이 아니잖아요. 속도는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뒤늦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가시고 제자들은 이미 먼저 배를 타고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시잖아요.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해변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배는 있는데 노 져줄 사람이 없어. 왜냐면 제자들이 맨날 져줬었는데 제자들이 다 보내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려면 혼자 노를 져서 가셔야 돼요. 근데 그때 또 폭풍이 일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것도 가려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 피곤한데 에이 그냥 가자 이래갖고 예수님한테는 별거 아닌데 그냥 가자 이래갖고 그냥 물 위를 가신 거예요. 찹 이러면서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별일 아닌데 제자들한테는 환장할 일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밤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라이트가 있나 등대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시야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천둥번개 쳤으니까 구름 잔뜩 꼈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딱 그 상황인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보통 하고 다니셨 스타일이 여긴 없네. 보통 예수님이 하고 다니셨 스타일이 보통 갈색 그 아주 짙은 갈색의 굵은 컬이 아주 깊은 그 컬이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는 단발이셨어요. 단발. 그죠? 대충 느낌 오시죠? 그리고 입고 다니시던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가죽옷 같은 거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기 7부 오버핏 이렇게 갖고 약간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셨잖아요. 쪼리 같은 샌들 신고 다니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새끼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이렇게 그런 그림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그 잇몸 만개에서 웃고 계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계신 거. 딱 그 스타일을 한 채로 땅 위가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스타일 한 채로. 더 무서운 건 뭐냐? 분명 예수님은 아주 점잖게 걸어오셨을 거예요. 막 촐싹맞게 뛰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점잖게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면 번개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번쩍번쩍 할 때만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면 빵! 빵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제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는데 첫 번째 제자가 뭔가 번쩍했는데 뭘 봤어. 잘못 봤어. 아니 눈뽕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두 번째 번쩍했는데 양쪽에 있는 제자들도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정하면 무서워지니까 나머지 12제자 다 같이 아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확실하게 누군가가 물 위에 걸어오고 있고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냐면 성경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는지 기겁을 하면서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이래요.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뭐야 쫓아왔어? 이러고 보니까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보고.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약 이거 빈정상하셨으면 올라가고 막 뻗다먹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타일을 딱 스캔을 하셨는데 애들이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리했구나. 애들 수준으로 내가 너무 생각을 안 해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고 아주 인자하고 온유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 선배님은요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도, 둘 중 하나여야 돼. 중간에 끼는 거 어정쩡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걸어오시는데 이제 베드로 선배님이 이제 다들 예수님이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 선배님이 예수님이 걸어오신 장면을 딱 봤는데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지금 성경 연대기로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구성한 스토리대로 하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난 적 있었죠. 근데 둘 다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둘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어요.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랐고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나도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거? 아씨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딱 꽂힌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한테 이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이게 꽂히면 무조건 해야 돼. 베드로 선배님은. 그래갖고 예수님 멋있는데 나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또 요한이 막 뜯어 말렸어요. 나대지 말라고 예수님 오신다잖아 이러면서 막 말렸어요. 근데 베드로 기어이 나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어 나간 거예요. 근데 뜬 거야. 그럴 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깨뽕 있는 대로 올라가고 막.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물에 뜬 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뜨게 하신 거죠. 그럼 뜨게 하셨으면 뜨게 하신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면 파도 높든 낮든 무슨 의미예요? 상관없죠. 파도 높으면 높은 파도 넘어가게 하시겠지. 아니면 파도 없으면 달려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잘 하게 하시겠지. 떠 있는 자기 자신에 너무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걸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거에 너무 심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자기가 떠 있는 자신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파도가 딱 일어나니까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물이 떠 있는 것도 지가 한 게 아니면서 그거 지금 주님이 능력으로 뜬 거잖아요. 그럼 파도도 넘게 하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떠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바람에 자신의 한계가 보이는 어떤 높은 파도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이건 못돼 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둘러 빠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굳이 기어나가고 물에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을 또 물 위로 건져내려니 또 얼마나 무거워요. 예수님이 끙 하고 새벽녘에 힘들어서 그렇게 오신 건데 물먹은에 끄집어내려고 또 끙 하고 배 위에다 얹혀놓고 이땐 또 오지게 털려요. 어찌 의심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가뜩이나 피곤하신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굳이 기어나가서 믿음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믿음 적다는 소리는 안 듣잖아요. 굳이 기어가서 믿음 적다고 탁탁 털린 거예요. 근데 다혈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털리면 또 소심해진다 그랬죠. 저 또 배 구석탱이 가고 물 뚝뚝 떨어진 채 또 구석탱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오래 안 가. 그리고 또 일어나 또 사고를 치시는데 무슨 사고를 치셨냐면 예수님 제자들 발 씻겨주신 거 기억나세요? 네. 이 발 씻겨준다는 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문화, 그 중동 문화가요. 그때 환경이 어떤 기후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하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길거리 이렇게 오물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먼지며 오물이며 다 묻는단 말이죠. 그럼 방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손발을 씻는 게 예의고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인들이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갖다 주곤 했는데 직접 씻겨준다? 이거는 진짜 종 중에 종이 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한 중간쯤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갖고 막 예수님이 여기서 막 발을 씻기시니까 막 간지럽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막 깔깔거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안 앉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신발도 안 벗고.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앉아라 그랬더니 안 앉겠다는 거예요. 신발 벗어봐 그랬더니 안 벗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같은 거 발을 씻기냐 이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발을 씻기지 못할지언정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어디냐고. 난 그런 거 못하겠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발 씻기시냐고 막 이렇게 버틴 거예요. 얘가 여기서 이러면 앞에 씻은 놈들이 뭐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설득하다가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 문장을 가만 보면요, 설마 그러시겠나. 내용 문장을 보면 이래요.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설마 상관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짜증나신 거예요. 벗으라고. 너 이거 안 씻으면 너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발만 벗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뭐 아니면 더 아니면 뭐였어요. 갑자기 너 이거 안 씻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구석탱이로 가시더니 갑자기 옷을 막 벗기 시작하셨어요. 다 씻겨달라고. 그래서 막 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에 기다리던 놈들은 뭐야 우리부터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벗기 시작해요. 안 좋은 영향을 아주 많이 흘려보내셨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런데 예수님 또 불러다가 나머지는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앉으라고 막 이래갖고 또 털리셨어요. 사고 많이 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건들지 말아야 할 때 베드로 선배님 한번 건드렸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땐 되게 예민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이 굉장히 신경질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캐릭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예화 같은 건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쯤 돼서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름을 부르시는데 감정이 묻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장부터 보시면은 제자들하고 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자꾸 질문하면 빌립아, 몇 번 얘기했어 내가. 도마야. 약간 이런 막 짜증이 섞여 있는 게 채가 보여요. 잘 보시면 그 상태에 예수님을 건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 선배님이 칭찬을 받아버렸어요.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우와 막 칭찬을 이빠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잔뜩 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그 베드로 선배님에게 있어 칭찬이란 그 이성을 마비시켜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시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막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가뜩이나 칭찬을 받아놨는데 또 뭐 하나만 걸려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 선배님한테 딱 그게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뭐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시고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말을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나 진짜 예수님 나 베드로라고. 베드로 하면 뭐야? 이꼬르 의리 빼면 뭐야? 시체. 나한테 의리를 빼면 시체라고. 어디 내 앞에서 그런 나약한 소리 하고 계시냐고. 절대 죽으러 가실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키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뿌듯하고 기특해서 마음이라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되게 예민하셨어요. 이땐 진짜 오지게 털려요. 이름도 안 부르세요. 이때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죄송해요. 자기가 힘들다 그래놓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내가 자꾸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해드렸더니 기껏 위로해드렸더니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하면서 막 탈탈 털렸어요. 그것도 이번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털렸으니까 일단 또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거기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난. 그래서 찌그러져 있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금방 일어나서 또 사고를 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잡혀가시잖아요. 새벽에. 근데 그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어요. 칼 써본 적도 없으신 아저씨가 칼을 이렇게 차고 예수님 경호한다고 칼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갖고 이렇게 휘두르셨어요. 근데 이분이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배 위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회 떠먹을 때는 한 번씩 써봤지 사람한테 휘둘러 본 적이 없으신 이분이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았는데 생각보다 무겁네. 이렇게 휙 휘둘렀는데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해갖고 말고라고 하는 좀 귀가 딱 떨어졌어요. 귀를 잘못 쳐가지고 칼로. 그러니까 잡혀가시던 중에 잡아가지 마 이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탁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수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시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더니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뒤를 딱 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대로 찌르지도 못하고 귀만 뚝 떨어진 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스케줄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되게 바쁘셨어요. 근데 어제 제자가 사고를 쳐서 수술을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예수님 잡아가지 마 하고 휙 휘둘렀. 이래가지고 그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떨어진 귀 찾느라고 새벽에 횃불 들고 같이 저 바위 들어봐. 저 귀 아니야? 저귀 아니야. 저 달팽이 저 귀 아니야? 이라고 찾아가지고 붙여주시고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고 쳐. 그래서 갈 때까지 털리셨잖아요. 잡혀가시면서 너 이 새끼 칼로 환자를 칼로 망할 거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갈 때까지 털리셨어요. 사고 아주 많이 치셨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그 예수님한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못 따라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건데 지금은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서운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주님이 진짜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도 좋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좀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사고는 많이 쳤지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심인데 예수님이 되게 서운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자, 요 다음 장면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흐름으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처음 신문을 당하실 때까지는 베드로 거기까지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 이제 거기서 모닥불이 이렇게 듬성듬성 피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쬐면서 예수님 신문 당하시는 걸 듣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듣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죄송해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등장하세요. 여기서 아주 소름 끼치게 자매님들,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을 경계해야 될 3가지 자매님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 그 한 자매님이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심하라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예리해요. 여자의 감이란 말이 있죠.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새벽녘에 어둑어둑하고 불이 모닥불이 이렇게 파닥파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자매님이 베드로 선배님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힐끗 보고 아닌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힐끗 보고 아닌가? 맞는데? 그래서 이걸 확인하더니 정확하게 베드로 선배님이라는 걸 찾아내신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예리하신 자매님이 거기 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 당시 주인공 아니에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쓸 텐데 우리 예리하신 자매님이 베드로 선배님을 찾아내셨어요. 그럼 또 혼자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가서 이야기를 하신다요? 자매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 혹시 저 사람 쫓아다니던 옆에서 나드는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얘기를 했으면 이제 베드로 선배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증명하면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앞에 선 거예요.
이 지금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말이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입에 침도 안 말랐어요 지금. 그럼 이제 자기가 얘기했던, 자신 있게 얘기했던 대로 나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 맞아, 난 저분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목구멍에 턱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또 자매님들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매님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자매님들이 입을 풀기 시작했다, 그럼 주변이 선동이 돼요. 선동이. 그래서 사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자매님들이시거든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게 우리 또 자매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영향력이 말에 딱 던지면요, 말에 힘이 갖고 선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만 공략한 거 아세요? 여자만 공격했어요. 남자 새끼는 어차피 얘기해봐야 또 여자한테 가서 또 공격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만 공격하면 남자 새끼는 1+1으로 딸려오니까 여자만 하면 되겠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하와 딱 처먹고 나니까, 이건 처먹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하와 딱 처먹고 나니까 아담 곧바로 이어서 같이 처먹잖아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을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매님들 만약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 하나 몸뚱아리도 감당 못하는데 누굴 도와요? 그럼 자기 하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딱 가만 보면요, 전 지금 뭐 여자 편 들고 남자 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기가 워낙 예민하고 말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도 여자가 혼자 살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뭔가 욜로를 즐기는 뭐 그런 자기의 일을 즐기고 굉장히 커리어먼 같은 이런 이미지가 딱 오는데,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약간 뭔가 하자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딱 정서적으로 찾아 들어와요. 근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걸 느끼셨다니까요. 남자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다 만든 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남자 새끼 혼자 사는 거. 이거 아닌데, 그래갖고 일단 재워버려서 갈비뼈 하나 훅 뽑아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진흙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남자는 좀 거칠어요, 막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져요. 근데 자매들은 이렇게 보통 갈비뼈 하나도 이미 다듬어져 있는 갈비뼈로 만드셔갖고 이렇게 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성향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요. 무서워요 이거. 자, 형제님들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주변이 선동이 돼서 웅성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네, 쟤 베드로인가? 걔 아니야? 이렇게 막 선동이 돼요.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한 베드로가 처음 딱 예수님을 부인해요. 난 저 사람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얼른 자리를 떠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자매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예리한 데다가 영향력이 있는데 집요하기까지 해요. 쫓아가셔가지고 맞지?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부정할 때까지 집요하게 캐묻는 거예요. 맞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사람이 입이 한 번 트이니 처음이 어렵죠. 그 다음에 트이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트인 입이라고,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을 물어봐요. 집요하게 물어보고 나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주하고 저주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때마침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꼬끼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 쪽을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번 부인할 거란 말씀대로 자기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채 예수님이 부인했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 쪽을 보다가 눈이 마주쳐요. 그 영화 장면에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막 옷을 막 잡아 찢으면서 뛰쳐나와요, 괴로워하면서. 그러다 중간에 마리아를 만나거든요.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한테 건들려고 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자기는 더러운 놈이라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가요. 하루도 안 지났어요. 차라리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자기 입으로 침도 안 마른 채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 안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뭐 자기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은 다 뱉어놓고 예수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쥐꼬라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딱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의지의 최선이었어요. 의지로 갈 수 있는 최선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자기 의지로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최선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계집종 3마디 3번에 물어보는 거에 딱 그거에 그냥 너 저 사람 제자지라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딱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 꼬라지를 발견한 베드로가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난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요. 떠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널져 죽었거든요. 목매달아서 자살했거든요. 자기는 자살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디베랴 바닷가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요게 딱 예수님 제자 훈련 막바지예요. 어때요? 멋있게 바뀌었나요? 우리가 기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뿜뿜 막 뿜어 나오나요? 막 멋있어요? 닮고 싶어요?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이게 지금 제자 훈련 막바지라니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3년 반을 받은 제자가 요 모양 요 꼴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돌아갔냐? 3년 반 제자 훈련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요. 고기를 또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는데 요한은 예수님 끝까지 곁에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합류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몇 명의 제자들이 같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얘 녀석이 이 베드로가 고기 잡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예수님 따르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막 괴로워서 막 몸이라도 학대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첨벙첨벙하고 있는 걸 요한이 옆에서 봤어요. 그렇게 배신해서 떠나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이 해변가에 도착하셨어요. 도착하셔서 해변가에 털썩 앉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구우신 채로 제자들을 한참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이 한참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 잡을 마음 없이 첨벙첨벙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을 새벽녘까지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세요.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장면을 똑같이 연출을 해주세요. 멘트까지 똑같이. 새벽까지 기다리시다가 제자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해변가에서. 근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인 줄 몰랐거든요.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이 지금 멘트도 똑같죠. 그 그물을 오른편에다 딱 던졌는데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거든요. 부인 안 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그럼 요한이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왜냐면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예수님 오셨어. 저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설마 자기를 찾아오실 줄 몰랐죠. 배신하고 떠나간 놈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여기다 예수님 오셨어? 손에 있는 그물을 툭 놨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정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어? 근데 요한은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배 돌려. 지금 우리 잡으러 오신 거예요. 내가 그때 눈 마주쳤어. 아닌 척 했어야 되는데. 야, 정신 차려. 지금 나 잡으러 오신 거라고. 배 조용히 돌려. 저 뒤에 바위 보이지? 저로 가야 돼.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진짜. 야, 정신 차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쪽으로 노져서 가는 거 알았어? 그래갖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막 노져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첨벙첨벙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무덤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 새끼들 봐라. 근데 이제 몸을 우두둑 이제 피신 거예요. 무덤에 나오신 지 얼마 우두둑 피신 다음에 이제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찹 잡으러 가가지고 베드로 이 새끼 잡아가지고 외팔을 거꾸로 매단 다음에 배 위에서 왜 팔아먹었어요? 제가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팔아먹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해갖고 막 물고만 해갖고 막 있는 대로. 이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내 꼬라지가 형편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껄끄러워요. 하나님 내치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넌 내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연약해, 난 부족해, 난 이랬어, 또 넘어졌어, 이랬기 때문에 난 주님 앞에 못 나아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난 이래서 주님을 따를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넌 그래서 날 따라와야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못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느니라. 너가 그런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았으니 이제 내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원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반응이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요한이 야 예수님 오셨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물을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툭 하고 나요. 고기 잡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이미 그냥 도망쳐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겉옷을 주섬주섬 둘러요. 그러더니 그 새벽에 찬 바다로 풍덩하고 뛰어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걸어가요. 자, 여기까지.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3년 반 동안? 보이세요? 대단하게 멋있어 보이나요?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두드러지게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었는데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땐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 그랬어요. 3년 반 만에 뭐가 바뀌었는 줄 아세요? 3년 반 만에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때 모른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다 알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더 흉악한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알면서 자기 스스로도 너무 잘 알겠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날 떠나달라고 하던 베드로가 3년 반 지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눈에 그려지시나요? 베드로가 해변가 앞에 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섰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떡하고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이때 어떤 분이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이런 묵상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치킨이요. 통닭. 뭔 소리예요? 지금 뭔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도 뭔 소리인가 했어요. 묵상 장난치나 자식. 제가 묵상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지가 치킨 먹고 싶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묵상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통닭을 통째로 구워갖고 이렇게 굽고 계셨어요. 통닭을 한참 구우다가 왔냐?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그래갖고 앉았어요. 한참 통닭을 구우시다가 예수님 베드로 보시더니 야, 너 이거 기억나냐? 너 이거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요 이거. 아 생각났어? 아 생각났어? 아 이야 이 새끼 이거 내가 부활해갖고 온데 아직도 이 새끼 울고 있더라고 이거. 그거 내가 잡아서 직접 손질한 거야 이거. 먹어 엄마 처먹어 이 새끼야. 다리부터 먹을 생각하지 마. 퍼포사부터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찝기 시작하는 거야. 왜 팔아먹었어? 안 팔아먹는다며 이 새끼야. 뭐 쟤는 지금 위해서 죽기까지 따른다며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저 진심으로 제가 크게 빵 터진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묵상을 듣다가 진짜 너무 상상도 못한 발상을 해가지고 그냥 빵 터졌어요.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성경 저렇게 보고 싶다. 나도 성경을 저런 눈으로 저런 관점으로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빵 터져서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근데 그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빵 터져서 막 우는 거예요.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막 꺼이꺼이 웃고 있는데 이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나갔나 싶어갖고 저도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묵상을 풀이하면서 어떻게 묵상을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베드로가요 물 위로 풍덩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갈 때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꼬라지는 절대 예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 상태 이 꼬라지 난 지금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면전 앞에다가 잘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 면전 앞에서 팔아먹은 놈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누구보다 자격 없다는 걸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아간 베드로가 해변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섰는데 그 치킨을 굽지 않으셔서 감사하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베드로한테 너 왜 그때 나 팔아먹었어?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라고 과거의 수치를 캐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때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냥 이 오늘 나온 이 걸음이면 예수님한테 충분한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뭐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 진짜 웃다가 울다가 치킨 생각하면 막 웃기고, 이 새끼 묵상 들으면 막 울음이 나고 막 이래갖고 진짜 정신 나간 예배였어요 그때.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온 베드로한테 딱 하나 물어보세요. 이전에 왜 그랬냐고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왜 그랬냐고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 그냥 사랑하냐는 평범한 질문 같지만 지금 그 상태의 베드로에게 이 질문 진짜 잔인한 질문이죠. 베드로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그 자기 스스로 자문 들지 않겠어요? 질문이 예수님 팔아먹은 내 꼬라지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놈의 모습이야?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난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꼬라지 형편없으니까 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놈이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고 돌아서자니 도라는 못 서겠어.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꼬라지가 형편없고, 아싸리 돌아서자니 도라는 못 서겠고. 이게 베드로의 딱 모습이. 이런 딜레마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베드로가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나조차고 그물과 배 버려두고 나조차고 가족들 뒤로 하고 예수님 쫓아간 거 나 뭐 잘 되자고 한 거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뭐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쫓아간 거 아니라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딱 들으시는 예수님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어요 지금? 지금 막 얼마 전에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뭘 증명할 기회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한테 다 됐다는 거,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부담 없이 승천을 해버리세요. 뭐가 준비 다 된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일전에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날 따라온다고 했던 길은, 이 길은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네가 오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으니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앞으로 너 이 은혜 잊지 마. 너가 어떤 은혜 받았는지, 너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너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지 마. 이 은혜를요 이론으로 들은 게 아니라 용납하심을 진짜 제대로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 떠나시며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갖고 계세요. 증인은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석에 증인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우나요? 학벌 좋은 사람 세워요? 능력 좋고 스펙 좋은 사람 세워요? 아니에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들은 사람 세워요. 그게 증인석에 설 사람의 자격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성과가 있어서, 엄청난 열매가 있어서 그래서 증인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을 주님 보시기 뭐라고? 연약하냐 안 하냐? 연약할수록 좋죠. 연약할수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갈수록 이런 날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은혜가 더 은혜되는 것처럼,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거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싶으셨던 거라면,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라면, 특별하게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길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떤 용납과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아는 은혜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 이후에 베드로가 용납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 아니요, 넘어졌어요. 겁이 많아서. 근데요,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안 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지쳐서 힘이 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쪽 보고 주저앉아요. 일어나서 걸어도 다시 그쪽 보고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어디까지 갔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갔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로마 군병들이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 같은 건요 예수님하고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도 없어요. 전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저 그냥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죽는, 제가 수치로 저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었던 놈이에요. 그 은혜를 항상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절대 뒤 못 돌아서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주님이 보시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절대 잘난 게 아니라 절대 뒤돌아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찾으신다면 그 사람, 그 길,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 위로 여러분을 초대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17살 때부터 10살 이상 차이 나는 사역자들이랑 같이 부대 끼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횟수로 15년 정도를 지금 쭉 쉼 없이 사역을 해왔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가 주로 하던 사역이 뭐였냐면 노가다가 전부였어요. 한 10년 동안 노가다만 했어요. 곡괭이질 삽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고. 제가 뭐 재능이 없고 뭐 뛰어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주 업무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좀 괜찮아서 되게 즐겁게 했어요. 재밌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 열심으로 했으면 뭐라도 이렇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저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기뻐. 그래서 뭐 평생 녹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날 보면 기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근데 그러고 나서 제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게 전혀 없어.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데 주님은 날 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야, 맨날 넘어져.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한테 기쁘심이 한번 돼보려고, 야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막 청소년 시기에 막 혈기왕성한 뭐 야동도 보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막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막 그냥 허벅지 피멍대도록 막 잡아 뜯어보고 하나님께 기쁘심이 돼보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10년을요 10년을 친구들에게도, 전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가 그때 딱 그만두고 사역자 해서. 근데 그렇게 10년을 달려왔는데 10년 끝에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했어요. 해보려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될 놈만 되는구나,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야겠다,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짐을 쌌는데 박스 2개랑 캐리 하나 나오더라고요. 10년치 짐, 여름 겨울 짐 다 합해서. 그게 짐 전부였어요. 옷 뭐 이런 거, 패션 이런 거 관심 전혀 없었어요. 저 그냥 막 노가다 그냥 군복바지 하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끝에 보니까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짐 싸고 도망 나가는데 캐리어를 들고 이제 나머지는 택배를 붙이고 나가려고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데 문턱에 툭 하고 걸렸는데 진짜 영화에서처럼 주마등이라 그러죠. 10년 이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깨우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고. 근데 이걸 부정하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겠어. 주신 은혜가 없던 게 아니어서. 그럼 제대로 따르든가. 그럼 제대로도 못 따르겠어. 용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인물에 누구 인물하고 꼭 닮은 거예요. 제가 꼭 가룟 유다 같더라고요.
가론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은삼십 받았어요? 그럼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든지. 그러면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상. 그러면 그게 잘못된 줄 알아서 은삼십 들고 가서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돌려달라고 집어 던졌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부활하셨을 때 싹싹 빌면서 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기라도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존심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가론유다가 결정한 게 목을 매는 거였어요, 자살한. 근데 제가 그게 딱 저하고 매칭이 되는 거 있죠. 내가 가론유다였구나.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아니 진짜. 그럼 미리 얘기라도 해주시지.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인생 17살 때부터 27살까지 지금 제일 팔팔하고 가장 푸릇푸릇하다는 그 시기를 지금 딱 알려먹었는데 미리 안 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든지. 그러면 막 억울한 거예요. 나가서 제대로 살 용기도 없고 제대로 주님 따를 용기도 없는, 어디다 써먹을 수도 없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그냥 가론유다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저도 똑같이 가론유다처럼 목을 맸어요. 못하겠다.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저를 새벽에 발견이 돼서 살았어요. 끄집어 내려놨는데 막 바닥을 막 자갈밭에서 막 뒹굴면서, 시골이었거든요, 선교단체 본부가. 막 뒹굴면서 막 옷 다 찢어지더라고. 막 뒹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할 마음이 아니라 할 건데, 믿음을 사는 게 뭐냐고. 자꾸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해라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사는 게 뭔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쳤어요. 간신히 진정시켜서 방구석에 밀어놓고 성경책 하나를 밀어줬는데 책갈피에 껴있는 책을 펼쳐서 본 게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때 주님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규야,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진짜 제가 베드로가 느꼈던 그 똑같은 딜레마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제가 지금 무슨 꼬라지인지 제가 알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착한 내 꼬라지가 형편없는데, 그렇다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해, 사랑하자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형편없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하고 있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아니 주님, 솔직히 10년 동안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연약해서 출발 지점이 달라서 형편없는 놈으로 봤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사역 잘 되는 거, 뭐 이름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박수할 이 필요 없었어요. 나 그냥 주님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됐다고. 근데 그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따라왔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똑같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셨어요. 정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내면에 강한 확신과 마음으로, 성규야 됐다, 너 이제 준비 다 됐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준비됐다는 말이 사역할 준비됐다는 말? 아니요, 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희 마이크 잡고 말씀 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걸로 계속 밥 벌어먹거나 뭐 이렇게 살아갈 생각 1도 없어요. 이 돌아다니면서 욕 바가지로 쳐먹고 있는데 뭐 제가 신학을, 담임 목사라고 적혀있는지 목사 아니에요. 저 신학 안 했어요.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욕 엄청 쳐먹어요. 제가 만약 제자리 지킬 생각이면 이렇게 사역 안 해요. 욕심 없이. 진짜 주님이 아시지만 저 주님 다시 나가서 삽 들고 삽질하라 그러시면 저 평생 영광 할렐루야 하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지만 그 고백은 진짜예요. 이렇게 안 하고 마이크 벗으면 또 나가서 노가다 복장 입고 가서 작업해요. 상관없어요. 준비됐다는 말이 그 준비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성규야 너 준비 다 됐다. 너 이제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 있잖아. 이제서야 내가 너 그토록 못 알아들었던 은혜, 그 준비한 은혜들 이제서야 너가 누릴 준비 다 됐다. 그 꼬라지를 하고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안 넘어졌냐고요? 넘어졌어요. 저에게 다른 옵션은 없어요. 주님을 따른다 외에 다른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제가 만약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모든 대가를, 내가 치울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주님 따를 거예요. 저희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요,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입은 자에게는 주님을 돌아선다, 주님을 떠난다 자체라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주님 붙드셔서 가고 있어요. 멋있는 모습도 아니었고 잘난 모습도 아니었지만 주님 지키셔서 가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 맡고 있냐 몰라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그럼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느 꼬라지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멀어졌든지 만약 주님이 오늘 다시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신다면 부르고 계신다면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정도의 용기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상태하고 여러분의 꼬라지와 상태 상관없고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앞에 서야 된다. 그 앞에 서겠다는 그 정도의 용기면 돼요. 여러분이 꼭 오늘 그 은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헌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 뭐 어떤 자리든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주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셔서 그 은혜를 오늘은 좀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 오늘 좀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오늘 좀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거들라 그 말씀 붙들고 예 주님 저 다시 주님 따를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과 결단, 기도 정도는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냥 손이 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잠잠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잠잠하게 각자의 고백대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